살아계셔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4월 중턱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새싹을 내며 화사한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4월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주의 부활하심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번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과 증인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었건만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의심했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 신앙이 부족하였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였고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당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의 부활의 굳센 믿음을 심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신앙이 죽은 지식과 구습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내는 생명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일로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약동하는 생명의 성령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하오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아름다움과 존엄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체적 어려움으로 차별하는 경향이나 인식과 제도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한 뒤처진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미비한 제도와 시설이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여전히 소외된 삶을 사는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더욱 많은 것들이 고쳐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하는 중요한 숲이 이루어지듯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과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각자의 형상을 따라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 위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안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바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흥군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봉 제빵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사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 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며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부활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과 베드로의 반응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두 번째이며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전체 제자를 만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알게 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에게 장래의 역할에 관하여 지시하신 내용이고, 마지막은 축복과 작별을 포함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교회력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되는 우리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4세기까지 이루어진 교회력은 초대교회의 삶과 믿음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순환, 죽으심과 부활, 영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 등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렸던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한 주일의 첫날, 즉 안식일 다음 날 주일로 옮겨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을 큰 부활주일로서 매년 크게 축하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달걀이며,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풍습은 만국교회 공통인 듯합니다. 이 풍습은 중세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던 수도자들이 부활절 아침에 달걀을 먹는 의식을 치렀다 합니다. 이 외에도 나라마다 다양한 풍습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와 풍습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함께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바 있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 말한 강도도 그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기억해 달라는 말은 함께 있다라는 말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함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에서 기억은 사라진 인물이나 과거 일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그가 여기 있음을 깨닫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누가의 이야기 중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부터 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장사를 치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일몰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일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까지 약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장사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방치될 상황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와 민첩함으로 장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고운 삼배천에 싸서 안장하기는 하였지만 촉박한 시간에 장사를 치르느라 시신의 향품과 향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안장된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최초의 목격자로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증인으로서 인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초 목격자로 여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혹은 유대 남성을 최초 목격자로 내세우면 설득력이 더욱 컸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최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이루어진 날, 즉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그녀들은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이미 굴려 옮겨져 있었던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품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돌이 꼭 치워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 걸고 숨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아무런 제약 없이 드나드셨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무덤에 돌이 치워진 것은 여인들이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배려로 보는 것이 더 옳은 가정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을 부활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빈 무덤에서 주님의 부활을 떠올린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 시신을 숨겼다고 단정했으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소문을 내었을 뿐입니다. 아무튼 빈 무덤에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왔긴 왔는데 시신이 사라졌으니 여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할 때 그들 곁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빛나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존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천상의 존재는 여인들에게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질책이며 꾸지람처럼 읽힙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온 여인들은 오직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은 비어있는 무덤에 당황했고 두려움에 아무런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안심시키고 진정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책의 이유는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대담하게 무덤 문을 열어달라 요구할 각오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 사용할 귀중한 향품과 향유도 가져왔지만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죽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왔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빈 무덤에 순례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사랑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묵상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중요한 실마리를 여인들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인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자주 만났지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합니다. 그 내용은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빈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억할 말씀이란 것도 이적이나 신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부활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즉 주님의 말씀 외에 부활 신앙을 위한 별도의 신비한 경험이나 이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누가는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주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심으로 그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인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도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 역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덤에 놓인 고운 삼배천만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즉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나 고운 삼배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 누리게 될 영생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되 아무런 그늘 없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우리가 죽은 뒤에 경험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죄와 탐욕으로 죽었던 우리 마음이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며 나와 상관없어 보이던 이웃의 아픔에 눈을 뜨게 되고 내가 살아있음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의 도움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순간순간들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함으로 확실한 부활의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통해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저희 삶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